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연결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고 번민했던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BTS가 컴백 공연을 했죠. 여기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다녀오셨던데. 저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 8시, 어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 광장을 꽉 메우고 있는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BTS 팬들, 아미들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이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BTS가 태어난 곳이고 활동하는 곳이고 BTS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미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와서 처음 보는 사이고 또 국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은 서로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BTS가 그 연결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 한 번의 공연의 경제 효과는 3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데요. 이번에 5집 앨범 아리랑을 선보였는데 지난 1월 그 예약 주문만 해도 400만 장을 넘었다고 해요. 계산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이는 것만 그렇고 보이지 않는 효과는 더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방송에 BTS를 좋아하는 외국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왜 BTS의 팬이 됐는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미얀마 친구인데요, 미얀마 아미인데 어릴 때 이제 BTS 노래와 음악을 자기 나라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사를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심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내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거의 한 5년 됐나? 그런데 한국 장학생으로 와가지고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국어를 정말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BTS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TS의 팬이 됐다. 또 어떤 친구는 인터뷰를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인가 러시아 쪽에서 왔는데 그 친구는 하는 말이 자기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BTS의 노래와 음악을 듣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이 BTS 컴백 공연에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경제 효과 외에도 보이지 않는 그 시너지 효과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BTS로 인해서 세계와 한국 그리고 한국 문화가 연결된다는 이 지점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번에 컴백 공연을 했지만은 BTS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해서 세계와 한국 문화를 그런 연결시키는 그런 훌륭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BTS는 세계와 한국을 연결시키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이바지한 가수들입니다.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속한 사회와 국가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정말 성공적인 삶이다. 진짜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연결을 하는 사람들은 비단 BTS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고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손에 꼽으라면 뭐니 해도 기독교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외국으로 파견되어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척박한 곳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명이 아직 개화하지 않았고 자기네들이 볼 때는 정말 척박한 곳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합정동에 가면은 뭐가 있죠?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 있죠. 양화진. 거기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조선에 와서 복음 전도를 하고 돌아가신 그 기독교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와서 이 문화가 다른 한국에 와가지고 서양 귀신이라는 놀림을 받았어요. 이 생김새가 다르다 보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그러니까 서양 귀신들은 어떻게 사나 해서 밤에 부부가 자고 있는데 우리 뭐 하죠? 침 묻혀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부부가 어떻게 사나 보고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들이 보면은 뭐 까무러치를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집집마다 뭐 자녀가 뭐하고 뭐 남편이 뭐하고 아내가 뭐하고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숟가락이 몇 개고 뭐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아야 돼요. 이 한국 사람의 이 문화인데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그 복음을 이 조선에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바쳤죠. 그 가족들과 함께.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국 조선의 그 근대화를 위해서 의료, 교육, 언론 방면 이런 등등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헐버트라는 분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고종의 밀사 역할을 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던 분입니다. 베델이라는 분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일본의 침략을 비판했던 영국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렸으니까 그런 연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대학을 설립을 해서 교육에 한국 그 교육의 근대화에 앞장섰습니다. 뭐 아펜젤레는 배제학당을 세워서 근대화의 교육에 앞장섰고 스크랜턴 부부는 이화학당을 세웠죠. 이분들은 조선의 복음화와 근대화에 정말 앞장섰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외국 문화와 한국 조선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문화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조선에 온 기독교 선교사님들은 세상에서 저는 가장 좋은 연결을 하셨던 분들이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보다 더 멋지고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전쟁으로 세계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도 복음화가 되어야 될 곳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그냥 팔짱 끼고 뭐 전쟁놀이나 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명절이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들과 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니면서 좀 역사 교육도 하고 우리 조선의 이 복음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연결을 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뭐 내 가족, 뭐 내가 아는 사람, 뭐 거기만 성묘하고 찾아볼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양화진을 가서 가족들과 함께 방문을 하고 이런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분 선교사님들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한 헌신과 피와 땀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그저 내 개인의 안위와 내 가족의 축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나의 안위와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는 초보적인 단계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그저 뭐 예배드리고 뭐 내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그리고 뭐 만족하고 끝난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것을 갚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빚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 신앙을 넘어서 이제 좀 더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피땀의 헌신과 노력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 그 수고들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가면서 좋은 연결 지점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좋은 연결 지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보다 더 멋지고 가슴 벅차고 훌륭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의 좋은 연결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만유는 뭐 만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고 만물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한국 사람 해도 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분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생존 방식은 이해타산을 따지기 마련입니다. 생존 방식에 잘 특화되고 진화된 게 에고예요. 이 에고는 생존을 위해서는 아주 이해타산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이해타산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고는 이 생존을 위해서 상당히 잘 진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합니다. 교묘하고 자신의 이해타산에 맞을 때 자기 이익에 맞을 때 맞으면 삼키고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에고의 방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는 뭐 필요 없고 일단은 내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부터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할 때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듯이 그렇게 된다면은 서로 배척하고 배제하고 이럴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정체성이나 나의 정체성이나 같기 때문에. 시체말로 어떤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이 태도 자체는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대하고, 그죠?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성도나 목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그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내가 에고의 지배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딱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거나 화살이 들어오면은 그걸 피하려고 해요.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에고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나를 한번 반문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과연 그리스도의 관점일까? 심지어 우리는 다른 타인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볼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신비롭게 보여요. 그런 관점을 가질 때 그 메마른 동토에서 봄의 기운이 왕성할 때 새싹이 돋아나고 꽃피는 것을 보면은 그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 여름 되면은 그 채송화 씨앗이 우리 여기 앞에 교회 들어오는데 입구에 채송화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아스팔트 그쪽으로 스며 들어가는데 그 아스팔트 그 틈 속에 스며든 그 채송화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 여름에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맞죠? 네. 그런 생명력을 보면은 이 생명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뭐 진화론이다, 과학이다 해서 그걸 설명을 하지만은 근원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가 타인을 보고 그리고 사물을 볼 때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 에고를 다스려 보겠다 해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오래 살아보시고 그걸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최고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예요. 이 회개하라는 메타노이아라 그랬죠. 메타노이아는 너희들의 그 옹졸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익이면 삼키고 해가 되면은 버리고, 이런 에고의 지배 방식, 에고의 게임 방식, 에고의 노름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인들에게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천지 만물 일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무라일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천지 만물 일체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만물 안에, 타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공유하는 정체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 앞으로 영영 남을 제대로 보기 힘들고 사물을 신비롭게 보기 힘듭니다. 에고의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미우고 정오를 했지만은 그 관점이 바뀔 때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안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고로 계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을. 생각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자다 깨어나도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좁고 협소한 이해 타산만 따지는 그런 옹졸한 에고의 노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 지점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비로소 바뀔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어때요? 만물이 그 동토에 얼어있던 씨앗들이 봄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도토리가 좀 있으면 뭘로 자랍니까? 참나무로 자랍니다. 우리 인간 보십시오. 지금 이런 멋진 성도님들이 되어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조그만 정자와 남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성도가 되고 인간이 되고 성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피워내게 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성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고 관점과 생각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들로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가, 어떤 누가 그러면은 먼저 그 사람의 잘잘못부터 생각을 해요. 그 잘잘못 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관계만 깨지고 좋아지는 경우 잘 못 봤습니다. 사랑으로 품을 때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러는데 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대할 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적 연결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지점들을 만들어내고 BTS가 그 세계적 연결망을 구축해 가듯이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생명적 연결, 인간성의 연결을 만들어갈 때 정말 그 공동체의 연결의 힘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대전제를 꼭 신뢰하시고 먼저 나부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 지점을 만들어가는가? 그런 이후에 믿음의 시선으로 이웃을 보고 사물을 보고 나의 일을 보고 내가 하는 모임과 공동체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뿌리에 연결되어 세상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연결 지점들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도 외국 선교사님들의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좋은 연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시선으로 이웃을 보고 내 일을 보고 공동체의 일을 보고 나의 모든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군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